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13일 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리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정교하게 흐르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 이야기 전체를 꿰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전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 왕후를 찾는 과정 속에서 유대 여인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표면에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흐름이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시는 깊은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가끔씩 이런 의문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침묵하실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듯 보일지라도 결코 쉬지 않으신다. 2장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풀림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자기에게 내린 조서를 생각하니라 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왕위를 폐위하고 다시
후회하며 새로운 왕후를 찾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적인 판단의 결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외모와 능력 그리고 타이밍을 보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 사람을 심고 준비시키시며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결정 짓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때로는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궁전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그녀의 뿌리는 여전히 유다인이입니다. 모르드게는 조카를 딸처럼 키우며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름조차 숨기며 살아가는 이들의 정체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한 믿음과 기다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조용히 준비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노년이든 평범한 일상이든 그리고 젊은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까지 무려 12개월 동안 정결 예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년 동안 겉모습을 다듬는 일은 그 시대의 문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에스더의 내면과 또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준비시켜 나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더뎌 보이지만 정확하게 맞춰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었고 또 앞으로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간에 이제는 이미 다 지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게 보일지라도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엉켜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맞추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 자라났고 이방 제국의 궁전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삶의 메시지가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됨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모르드게가 되어주시고 또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그 때를,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신뢰하며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의 그 섭리로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